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어느 교회 마당에 두 손을 활짝 편 그리스도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몹시 아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폭탄이 떨어져서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아끼던 조각상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조각들을 불러 붙여서 모아 붙여서 상처투성의 조각상을 복원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양손 조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양손 조각이 없는 조각상을 바라보며 누군가 한탄했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양손이 없어서야 어떻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새로운 조각상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조각상의 받침대에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손이 있도다라고 노쇠판을 붙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모두 그 방법이 좋다고 여겨서 팻말을 써서 붙였습니다. 수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그 팻말을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짧은 시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오늘 내 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도다. 나에게는 발이 없지만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의 발이 있도다. 나에게는 입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너희의 입이 있도다.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지만 하나님 편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너희의 도움이 있도다. 참 제자는 주를 닮아가고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랑과 섬김의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문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높은 권세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옵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당시 바울 사도는 언제 순교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디모데는 홀로 남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참혹한 박해가 일어나는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때로는 박해나 위협과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마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느끼면 느낄 때일수록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세상을 이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의 목표로 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장악은 송사리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면에 큰 고래라 할지라도 죽으면 파도에 휩쓸리고 떠내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조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시대 정신이나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마구 흔들어대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한없이 작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주변 상황과 또 다른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 곧 믿음직한 사람을 가리키고, 부탁하라고 하는 말은 위탁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있는 복음을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위탁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는 천사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사람은 말을 잘하거나 인품이 좋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아울러 부지런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책임감이 강해야만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느라 목이 탈 때 눈이 녹아내린 물 한 잔을 마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프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모두 얼음냉수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신령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병사들입니다.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고 적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는 등등 온갖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부터 12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핍박과 수모와 손해를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인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바울 사도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바울 사도처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울러 좋은 병사는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의 제일 원칙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성도된 자의 행동 강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계셔야만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고난까지도 기쁘게 감당함으로 하늘의 예비된 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복음 전파자가 마땅히 숙지해야 할 기본 원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경계에는 규칙이 있어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규칙을 어기면 실격당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자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원칙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만 합니다. 만약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함으로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빌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할 삶의 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하늘의 시민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은 곧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과 가르침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작은 일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역시 매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한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하고 놀고 싶을 때 다 놀다면 그것은 경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경기자는 사력을 다해서 훈련하고 싸워야만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육신의 소욕과 감정을 절제하며 경건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없습니다. 철광석이 강철이 되고 금광석이 순금이 되려면 반드시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충실히 함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죽는 데까지 나는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무런 힘도 없는 여종의 한마디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훈련에 임해야만 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은 다르지만 같은 경기 규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느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법대로 경기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원칙을 잘 지킴으로 승리자의 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수고와 인내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견디며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농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수고와 인내입니다. 이 세상에서 파종하자마자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작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쌀한톨이 밥상에 오르려면 농부의 엄청난 수고와 손길과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논을 갈아 씨만 뿌리면 자연적으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거름을 주고 기름을 매고 농약을 뿌리는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맞서서 싸워야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듯이 세심하게 보살펴야만 합니다. 만약 씨를 뿌린 후에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추수할 때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9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어머니는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견딤으로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노심초사하며 자녀들을 길러가야만 합니다. 어미의 그 애틋한 사랑의 손길과 마음이야말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농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농사의 원리입니다. 만약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가을이 되어도 쭉쭉이밖에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농부의 정직함과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파종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농부는 자라기를 기다리고 열매가 있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절대로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리라. 밭 가는 일이나 씨 뿌리내는 일이나 김 매는 일은 농부가 하는 일이지만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고를 다 한 후에는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자기의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노력한 대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와 인내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언제 누가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음행과 탐심과 속임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겠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의 원칙대로 살라, 수고와 인내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독교 신앙은 입이나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과 믿음의 실천대로, 믿음의 원칙대로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하늘의 예배된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